건축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거 맞춰서 한 건 아닌데 그냥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건축이래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간증했잖아요. 우리 12월 달부터 이제 성전 공사하잖아요. 6층하고 7층하고 해서 이제 공사가 크죠. 공사하게 되는데 딱 이거는 그 말씀이 이거야. 건축이야. 그래서 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어? 야 그래도 참 저만 그런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 그냥 저만 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 두 개씩 막 풀리는 게 있잖아.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예비해 주시는 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건축에는 여호수아에 여러분이 건축이 나온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20장에는 도피성을 건설하래요. 또 21장에는 레위 지파의 성읍을 건축하래요. 그리고 22장에 보게 되면 동편 지파의 제단이 건축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동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서편 동편이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성막이 있는데 여기 동편에다가 또 제단을 건설해요. 근데 이것들로 이제 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도피성. 근데 저에게 참 은혜를 받았어요. 도피성에 대해서. 그럼 도피성은 도대체 뭐냐? 도피성은 뭐냐? 20장에 보게 되면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서 정해라. 도피성을 이제 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이제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럼 모세에게 언제 말씀하셨냐? 민수기 3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무엇으로? 도피성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6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왜 만들려고 그랬냐.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전하여 어떻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또 신명기에도 말씀하셔요. 그럼 이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죠.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들이 이제 민수기고 신명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 거기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너가기 전에 모세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교의 유언을 하는 거야. 너희들 제발 이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출애굽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함축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교훈 주는 거야.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이제 여러분이 먼저 천국 가야 되면 자식들 불러놓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것처럼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신명기 19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을 만들게 하세요. 즉 하나님이 2번이나 강조하셔. 민수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또 지금 어디?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은 뭐냐는 얘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가족이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피해의 이제 보복권이야. 피해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살다가 뭐 장난을 치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부지 중에 사람이 죽는 경우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장소가 어디냐? 도피성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저는 아주 나중에 알았어. 전 전혀 몰랐었어요. 그 정도로 모르던 사건이야. 교인들은 전혀. 무슨 일이 한 남자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학생 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소년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세월이 오래 흘렀어. 근데 우리 교회에
그분의 우리 교회 성도분의 그분이 동생이야.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알고 계셔. 그런데 과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과거를 어떻게 했을까? 덮어주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참한 여성분과 어떻게 결혼까지 시켜줬어.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그 목사님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잘하시는 일 맞아요? 아니에요? 잘하시는 일은 맞다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살인을 한 사람이야. 살인을 한 사람이야. 그거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야? 인생을 살다 보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 안 일어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다보시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럼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남자분에게, 그럼 그 남자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도피성이. 인정하세요? 교회가 도피성이 된 거예요. 그 남자분에게는. 영적으로 도피성의 의미는 뭘까? 그럼 신약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도피성의 의미는, 영적으로 도피성은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은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려주시는 거잖아.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나뭇잎을 가지고 가리니까 나뭇잎이 어떻게 돼? 말라버려. 그래서 누구를 잡아요? 양을 잡아. 그 양이 누구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무엇을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의 도피성은 누구다? 예수님이요. 그럼 신약시대에, 아니 그러면 영적으로 도피성은 예수님이고 신약시대의 도피성은 어디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돼?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는 거야. 이거 성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야. 그래서 예수의 몸에 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야. 그러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해요.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은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크게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지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 틀린 말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 때 하나님은 거기서도 잣대가 막 흔들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막사한 사람도 다 용서해 줘야 되잖아. 성경이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셔. 긍휼이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남을 대한 방식대로 하나님도 너를 대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너희가 남을 대한 방식대로
하나님도 너희를 대하겠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사람은 자비 없이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된대. 율법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 아니에요. 예? 여러분, 율법이라는 걸 왜 주셨대? 죄를 드러내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기는 힘들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사함받기 힘들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재판관이 됐어. 그래서 남을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도 너희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구약 아니죠.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 한번 보세요.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받는데요? 않는데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는데요. 용서해라. 그럼 너희가 뭐 받는데요? 그럼 반대로 너희가 비판을 하면 너희가 뭘 받는 거예요? 너희가 정죄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황금률.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황금률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에 성경 황금률 치면 이 말씀이 나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 받는다. 그럼 두 번째는 국률은 심판을 이긴대. 국률은 심판을 이긴대요. 그럼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럼 여기서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는 무슨 뜻이냐? 이게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면 국률은 심판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국률은 심판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국률은 심판을 뒤집는다. 국률은 심판을 눌러 이긴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국률이 심판을 이긴다는 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심판을 뒤집어 버린대. 심판보다 더 큰 힘이 있대. 그래서 성경에 말씀, 국률 없이 행하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 받아. 그러니 너희가 국률을 가져. 왜? 심판을 이기고 그 국률이 자랑한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는데 정죄, 판단, 비난 잘하는 사람은 제발 멀리해라. 그래야지 그분들이 버릇을 고쳐요. 그게 안 좋은 거라니까. 정말 같이 망하는 거야. 아무리 만난 거 사줘도 그 자리에 앉지 마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괜히 그 말에 말 보태다가 국률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큰 교회는 포기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큰 교회는 포기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국률과 자비 있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이 허물대로 심판하셨다면, 죄대로 심판하셨다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없죠. 근데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해요, 안 해요? 시므이를 용서해요, 안 해요? 그럼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요, 안 해요? 그럼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착해서 용서한 것 같아요? 하나님 눈치를 좀 본 것 같아?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면 다윗이 원래 심성이 착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며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봐요. 이 안대원이라는 사람이 착한 것 같아요? 하나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전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걸 꼭 믿으세요. 제가 뭐 우리 딸애도 유학 한 10년 했지만 뭐 개척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뭘 할 수 있어? 살림이 넉넉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니까 딱 딜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하면 네 자식은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말씀드렸죠. 졸업식 날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우리 다 못 가 개척이라. 그런데 대학교 졸업식인데 교인들 원래 독일 교회도 많지 한 50명 가량 된대. 교인들 뭐 거반 나온 것 같아.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꽃다발에 아주 치여가지고 사진을 보냈는데 그거 딱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혼자 울었어. 야, 하나님께 진짜 울었다니까. 정말 살아계시더라고 하나님은. 정말 제가 울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대. 다윗도 자기 죄를 알까요 모를까? 알지. 왜 모르겠어?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을 용서하는 거야. 시므이도 용서하는 거예요. 압살롬도 용서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착한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눈치를 조금만 보면 여러분 우리 영혼도 복되고 우리 가정도 복되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세상의 세월에 끌려가고요. 세상에 끌려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면 정말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률은 뭐를 이긴다? 심판도 이긴다. 그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자랑한다는 건 승리했다, 환호하다, 기뻐 외친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온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대요. 근데 국률을 행한 것이 있으면 그 심판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막아버리고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래. 우리가 국률을 행했던 삶, 자비를 베풀었던 삶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 있어? 전 목사니까 죄 없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많아. 인생을 많이 살수록 많은 거 아니에요. 더. 우리도 모르는 중에. 그럼 수많은 여러분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심판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눈치 좀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국률이 여기고 자비한 것이 이 마음에 쌓여 있으면 그 심판이 우리를 삼키려고 왔다가 우리의 국률이 여긴 삶의 국률이 여긴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이 심판 앞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 이겼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보셨죠? 처참하죠. 예수님 정말 불쌍하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누가 제일 슬퍼해? 끝까지 안 보셨구나. 끝까지 안 보셨어. 누가 제일 슬퍼하던가요? 마귀가 제일 슬퍼하잖아요. 패했다 그러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좀 품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심판을 이기게 하고 자랑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뭐 말씀 아니에요. 저는 17절이 더 좋아.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보험처럼 이 말씀 한 구절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 이 영적인 보험.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사고 있을 때, 사건 있을 때 우리 지켜주는 게 보험이잖아. 여러분이 국률이 여기는 것. 좀 야 이거 용서해 주신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한다. 전 정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야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한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다. 그럼 이거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 하나.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임 목사님이 저보고 자꾸 실비를 들래. 근데 실비를 들려면 어떻게 해? 본인 동의 전화를 받아야 돼. 그럼 나는 안 들겠다고 그냥 끊어버려. 그냥 안 들겠다고. 아니 난 건강에 솔직히 건강에 자신 있었어요. 뭐 건강 뭐 못하러 보험 드냐고 아깝게 매달 그 돈 들어가는데 그 안 돼도 된다고.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근데 하루는 막 그냥 사도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억지로 그냥 제가 한번 들어줬어요. 너무 부탁을 하더라고. 이거를 막 그냥 안 하던 애교까지 하고 그래서 막 꼭 들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개척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 병원 신세질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병원 신세질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더라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원 신세질 일이 생겨.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어떤 마음? 정말 잘했다고 생각 들어. 저는 제 생각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젊을 줄 알았어요. 항상 병원 안 가도 되는 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세상 1000년 만년 살아요? 1000년 만년 사시냐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될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갈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 그냥 세상에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이것이 습관이 돼서 사는 분들이 계셔. 습관이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안 갈 것처럼 살아요. 근데 계시록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자신이 있다. 나는 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줄로 탁탁 채워가지고 잘 살았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봐줘. 난 존경을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없어요. 없어. 제가 본 배로는 아무리 유명하고 정말 훌륭한 분들도 한 달만 살아봐요. 은근히 고집들이 있어. 은근히 자아도 있고요. 흔히 남 모르는 허물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성막 강의하신 강문호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 아주 인품이 훌륭해요. 유머도 있으세요. 그분이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막 신나. 아우 너무 은혜 받았어 하고 전해봤는데 사모님이 받았어. 아우 은혜 받았어요. 우리 사모님은 너무 좋으시겠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하고 함께 사시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행복하죠. 그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고 전화 딱 끊었어. 그러면서 그 남편분 어휴 이놈의 속을 누가 알아. 그러셨대요. 진짜 그러셨대요. 이놈의 속을 누가 아냐고. 이건 누구나 다 똑같다니까. 다 부족함이 있어. 100%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드시라는 거예요. 무슨 보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 용서하고 짚지 않고 뿔뚝뿔뚝 올라와도 내가 주님 때문에 참자, 내가 주님 때문에 용서하자, 주님 때문에 하자. 이거 보험처럼 좀 챙겨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적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행한 것들이 심판을 이긴대요 진대요? 이기고 자랑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국률이 여길 것들을 좀 쌓고 살자는 얘기예요. 보험처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보험, 이 세상의 보험은 들면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죠. 매달 내야 돼. 예, 그것도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막 비싸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영적인 보험은 여러분 좀 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 안 내도 돼. 그냥 속만 조금 쓰리면 돼. 속은 좀 쓰려. 속만 조금 쓰리면 돼. 예, 그냥 속만 조금 쓰리면 그거 보험 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보험 하나쯤은 들자는 얘기예요. 제 단언컨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날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야, 절대. 야, 안 목사가 말이 정말 많이 했는데 이 말은 맞더라. 진짜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안 드는 보험 이 세상에서 꼭 좀 쌓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총 6곳의 도피성을 만들래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이 길다 그랬죠. 예,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있고 여기가 이제 요단강, 여기가 사해 바다 이렇게 있어요. 도피성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게 헤브론 마지막. 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어디 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 위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위단 동편에는 골란, 라못, 베셀, 게데스, 세겜, 헤브론. 딱딱딱 하나님이 위치가 아주 절묘해. 어디에 있든지 재빨리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 만들래. 하나님이요. 그 정도로 주밀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실수가 있잖아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하시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언제까지 이 도피성에 피해야 될까? 잘못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될까? 6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또는 그 당시 누가 죽기까지. 아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죽는 거하고 이 살인했던 사람이 도피성에 나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민수기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살인자가 대제사장까지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살인자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여기서 살인자가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뭔가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대제사장의 하는 가장 큰 역할,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속죄제 드려. 누구의 죄? 모든 백성의 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럼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대요? 기가 막힌 말씀.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누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대제사장이 속죄할 때 짐승의 피로 기도해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보혈 그 피 흘리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 회개하고 용서해 주는 게 그냥 뜬금없이 생긴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일러오는 흐르는 여러분 이게 흐르는 생명의 줄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예수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도 한번 볼게요. 지성소에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말씀하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속죄 다역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그럼 당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죽음, 피 흘림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속죄함을 위해서, 백성의 죄의 속죄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다? 대제사장.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당시의 모든 사람의 죄의 피 흘림, 속죄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약 시대에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가 막힌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여러분 전혀 뜬금없이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제사장의 죽음을 예표하신 사건이라는 거지. 그래서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이제 오직 자기의 피로. 여러분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난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난 거예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출애굽할 때도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여러분 문설주에 피가 발려 있으면 죽음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피, 약속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우리는 지성소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장벽을 누가 다 허물으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에 뭐가 갈라져요? 그 휘장이 얼마나 질기면 황소 2마리가 당겨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흉악한 형벌인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살인이 가장 큰 죄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야, 이 어리석은 거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밀어넣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였으니 여러분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뭐가 된대?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 사함은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과거형일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죄 사함은 과거형일까? 현재형일까? 미래형일까?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 사함은 과거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 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의 이 제사함의 권세는 여러분 이미 이루어 완벽한 거야.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그 구원 안에 들어가면 완벽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야.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지키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걸 우리가 못 지키는 거지. 주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죄 사함은 그래서 과거형이야. 그래서 우리의 속죄는 예수님의 속죄는 완벽하신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냐면 주기도문이라는 뜻은 주기도문 이 뜻이에요. 주기도문이 원래는 주기도문이 아니고 이게 띄어야 돼. 네? 주기도문. 조금 더 풀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예수님이 무조건 사해 주신대요? 죄는 사해 주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해 줄게. 너희 죄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십자가 어떤 죄도.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꿍 하고 있어. 아무개 집사, 뭐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 남편, 우리 자식,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무개 예전에 알았던 누구 여기 꽉 움켜쥐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이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막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막는 거라니까. 주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아니다?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면 주님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속죄는 완벽해요. 제가 정말 저 판단하는 거 잘 안 갑니다. 뭐 우리 저기 애들도 있고 하는데 판단, 비판, 정죄한지 안 가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거 피합니다 진짜. 왜 그럴까? 하나님께 판단받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정죄받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과 죄 사함이 나에게 떠나긴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거 주시고 자녀의 권세도 다 주셨어. 그 대신에 어디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단순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용서해, 나는 용서 안 해.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다 가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 목사 삼아 주셨어. 목사 삼아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또 하나님 일 할 수 있게 해주셨어. 그런데 성도들 막 어머니 아무개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일러주면 잠깐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안 된다니까. 내가 너에게 한눈 감아줬잖아. 그럼 너도 한눈 감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더 덮어줬잖아. 그런데 왜 형제들 건 파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 정죄, 비판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준 죄를 다시 살려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다면 믿으실래요?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18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줬죠. 탕감해 줬어. 근데 1만 달란트를 내가 지금 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그 1만 달란트가 현재 돈으로 하면 340조야. 한 나라 예산이야. 한 나라 예산이야. 그걸 탕감해 준 거야. 그런데 용서받고 막 신나가지고 가다가 친구 딱 만났어. 야, 너 나한테 빚졌잖아 하면서 멱살 잡는 거야. 돈 갚어. 얼마? 1,000만 원. 근데 그 임금은 딱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야. 쟤 봐라. 내가 340조를 탕감해 줬는데 저 친구 멱살 잡고 1,0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네. 다시 붙잡아와. 성경에 그러셔야 안 그러셔요? 그리고 어디다 가두래? 감옥에 가두라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명히 알고 하시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야. 판단, 정죄, 비판 아예 습관에서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는 게 맞아.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한우 꽃등심 사줘도 먹지 마. 아니, 아셨어요? 아니, 그 어떤 거 사줘도 가지 말라니까. 먹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이 말씀을 다 알면서도 괜히 숟가락 얹고 밥 사준다고 한마디 보태고 그러다가 같이 여러분 그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미워서가 아니야. 그분이 잘못된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란 얘기야. 거기에 같이 안 하는 습관, 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진짜로. 마구 말해서 슬그머니 나와요, 그냥. 뭐 거기서 하라 마라 뭐 있다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슬그머니 나와. 차라리 피해야죠. 왜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길을 가냐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심판을 피해 가야지. 하나님이 용서할 거 다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상처려 주시고 그거 이제 적용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스스로 내 하나님이 덮어주고 가려준 거 내가 다 들춰내냐고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죄인 맞죠? 살인자잖아요. 모세도. 그럼 성경에 다윗도 죄인이죠. 바울도 스데반 순교하는데 거기서 옷 들고 있었잖아요. 주동자라는 뜻이요. 스데반 순교의 주동자가 바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네시모는 남의 물건 도둑질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 만나서 회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다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저는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돼요. 도피성이 돼야 돼요. 여기서 주님 만나서 새 사람 돼서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날, 우리가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장차 미래 여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요, 제가 알아요. 근데 우리에겐 믿음이 있잖아.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책도 변하지 않는 책이 없어요. 과학책 우리 창조과학 하셨던 그 옛날 고려대 그 교수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나란 일을 하느라 한 3년 정도 학교를 배웠대요. 고려대에서 그 강의하신 분인데. 그런데 3년 만에 학교 딱 갔는데 대학생들이 배우는 교재가 변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많이 변했더래. 과학책도 변해요. 변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럼 뭘 믿어야 되냐는 얘기야. 여러분의 미래가 소중하잖아. 그럼 뭘 믿고 준비해야 되냐고요. 성경 믿고 준비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 예수 안에 있대. 우리의 감정에 조금 노력하면 돼. 왜? 인간은 누구나 다 누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죄의 속성, 쓴뿌리는 다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어떻게 저럴지 자기는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하는데 하나님이 비디오처럼 샥 하더라. 제 지난날에 제가 잘못들이 비디오처럼 샥 지나가더라고요.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 우리는 잊혀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비디오처럼 샥 지나가는데 식은땀이 다 나. 회개했다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 대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피성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남이잖아. 이게 새롭게 거듭나게 된 거 아니에요. 전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도피성이 되어 다시 태어나고 주님의 옷자락이 다윗처럼 멋있잖아요. 다 덮어주셨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주 예수로 뭐 입으래요? 옷 입으라 그러잖아. 예수의 옷을 입으면 죄인은 가려주고 그 의복은 명예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었으므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옷을 입으니까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셔야 돼.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성경에 이제는 내가 살았대요, 죽었대? 죽었대. 예전에 나는 죽었대.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대. 그래서 이것이 거듭남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옷자락으로 다윗처럼 허물무의 사함과 죄의 가려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고, 도피성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아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도피성에 대한 의미를 이제 좀 아셨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날에 그냥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